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러한 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본질을 다시 회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러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깊은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은 6월절, 77절 장막절, 즉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이 이스라엘의 절기일 때 들려졌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감사 예배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을 읽지 않았지만 111편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든요. 112편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그 형식이 유사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은 홍상의 시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시편 111편의 세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1절에 보시면은 선민의 공의에서 찬양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고 기이한 행사, 그리고 영원한 의에 대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근거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 행사와 법도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에 대한 것과 여호와의 계명을 준수할 것을 시편 기자가 권면하는 내용이 보게 됩니다. 짧은 10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이 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경배하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주간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때로는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혔을지라도 눈을 들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찬양시를 드리는 시편 기자의 마음의 자세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심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의지를 나누지 않고 한 곳으로 집중된 상태.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전심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그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의지를 다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잘 다 마친 이후에 시간이 남으면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첫 번째는 우리 자녀는 아닙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역이나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은 아닙니까? 그런 거 다 해놓고 시간 남으면 그저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한 영혼을 파괴시킬 때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되어지고 또한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 섬기는데 30%, 뭐 가정을 섬기는데 40%, 또 내 일하는데 뭐 30% 이런 식으로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말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인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전심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을 받을까요? 꼭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정착해서 농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그들을 살리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비단 이것은 광야 그 40년 동안에만 옛날 과거에만 있었던 그러한 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양식만 그럼 주신다.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먹을 것만? 아니죠. 이것은 모든 필요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5절의 말씀인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굶을 것 같지만 우리가 영 부족할 것 같지만 굶거나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언약을 다 기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언약을 다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은 농사하지 않지만 다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을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그들의 옷을 입히지 않느냐.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과 또한 우리 사회와 또한 우리 민족과 나라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갈등에 떨어져 불 끄기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1년에 마무리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여러분 때로는 아쉬운 것도 많고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미련이 남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1년 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기로 측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오직 우리의 우선순위 되신 하나님, 정말 주님 섬기기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가정적으로, 때로는 교회적으로, 때로는 문화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일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또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정의가 한같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우리의 심령 주의 우리의 심령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나랑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